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은 마지막에 혹은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겠고요.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하심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필리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이면서 우리 부르심 교회는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르심 교회의 우리 전체 시간은 3월부터 8월 달까지가 전반기고요. 그 9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가 후반기인데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반기에 목회 사역을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필리핀에서 있었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제가 후반기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필요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말씀들을 오늘부터 한 4주 정도의 시간들, 특별히 추수행전 100일의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뒤에 들어오시면서 기도 용광로,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새롭게 쓰고 있는 게는 제 이름을 쓰지 않겠다 작정을 했는데, 순수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 부르신 교회 성도들의 기도 온도로 저것을 채워 넣기를 소망하고, 이제부터 우리 주일 예배 붙이는 거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 정도 좀 되면? 그거 말고 진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드렸던 기도 온도만 가지고 승부를,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저 주를 채워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도 좀 참여하라고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 드리고 1시간씩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 여러분의 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 안일 수도 있고, 이동하는 이동의 길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시간들 중에서 우리가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모든 기도의 온도들을 저 안에 써내면서 주님 앞에 진짜 올려드리는 시간, 마지막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 기도 용광로 추수행전의 100일의 시간은, 이 100일이 지나는 동안에 뭔가 엄청난 우리가 추수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 100일의 추수행전 100일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돌짝밭 같고 길갈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갈아엎어지는 시간 위에 주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그것이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아주 하나 심으면 하나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심으면 최소 30개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밭에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여러분 삶의 인생을 그동안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두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추수행전 100일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는 시간이 이 마지막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4주 정도의 시간은, 오늘은 나의 부르심, 그리고 특별히 가정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음 주는 한반도 우리 한민족에 대한 부르심을 나눌 거고요. 세 번째 주간은 우리 홍대 부르심교회의 부르심을 나누고요. 마지막 주, 이제 우리가 추수행전 99일이 되는 날입니다. 추수행전 99일이 되는 9월 마지막 주의 시간에는 24일인데요. 24일에는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날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세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래서 이날은 마지막 주는 아마 그 주간이 추석이 있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예.
이 시간에는 마지막 주는 좀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도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의 부르심, 다음 주 우리 한민족의 부르심, 그 다음 주 홍대 부르심교회 부르심, 이 모든 부르심들을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 용광로로 녹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홍대 부르심교회가, 우리 민족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되어지는 말씀을 선포하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9월 25일 유대력으로 욤키푸르 대속죄일, 모든 국민이,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주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날 9월 25일인데요. 9월 24일 날 우리가 특별 예배 드리고 9월 25일 날 우리 각자의 또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머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9월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옆 사람을 향하여 너의 부르심, 우리 모두를 향하여 우리의 부르심, 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갑자기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보내와가지고 사진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사진 보내더니 딱 단번에 전 알아봤죠. 사진을 보고 아들이구나. 아들이구나. 왜냐, 제가 한 주 전이었나요? 그 전주였나? 언제 이제 얘기를 이렇게 같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안 했지만 제 마음에 그냥 감동으로 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감동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던져줄 때는 말하는 저나 그 소리나 좀 달라요. 다르는데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뭐 딱 신경 쓰는데 아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싫어하는 거 제가 아는데 우리 교회 남성들이 모자라서 그런지 우리 초이 집사의 집도 아들, 우리 전도사님네도 아들, 그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가정에 이제 귀한 왕손이 두 명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또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희명이 지했고 기억도 안 나지만 사람이 엄마의 태중에서 그의 형체, 형질, 눈, 코, 입, 오장, 육보가 다 생기는 것이 의학적으로 따지면 3개월쯤 됐죠. 네, 맞아요. 3개월이래요. 3개월. 사람의 형질이 다 만들어지는 기간이 엄마의 태중 속에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3개월 동안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3개월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이제 3개월쯤 되면 이 아이의 이제 오늘날의 의학으로 성별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냐? 요만해요. 몇 센치? 몇 미리? 뭐 이렇게밖에 안 돼. 몇 미리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아이 안에 3개월 안에 모든 그 아이에 대한 형질, 육적인 모든 형질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시편 139편에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기묘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은 예배자였거든요. 다윗은 또 선견자였어요. 다윗은 예배하면 그냥 거기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예배하면 그냥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냥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의 모든 고백들은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로디의 찬양의 곡조가 아니라 다 예언적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예언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수만 가지 온갖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 모든 찬양들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 시편의 말씀 중에 오늘 시편 139편 이 다윗의 이 시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면 너가 어떻게 지어지고 너가 어떻게 창조되어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지금 3개월 정도 됐을 때 지금 이 아이가 태중에 이 아이가 모든 형질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데 모든 형질을 다 만들어요. 이 다윗이 그것을 주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신묘한 것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기묘하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신묘막직하다. 야, 이거 너무 기이하고 신묘막직한 거예요. 우리 주한이 주아가 저렇게 자라는 것도 신묘막직하지만 엄마의 태중에서 아주 몇 센치 안 되는 이 아이 안에 오장, 육보, 심장 이런 모든 형질이 다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태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죄예요, 죄. 살인죄. 이 아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 너무 기묘하다는 거,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다윗이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이 이어져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으심을 받고,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으심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체가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학적으로 따지면 몇 달이에요 이게? 답을 가르쳐주세요. 몇 달이야? 3달. 3달. 엄마의 태중에 내가 3달 정도 머무르기도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다 보셨고, 나를 정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따져서 볼 때 주님의 부르심이 이미 다 우리가 주님 엄마의 태 속에 머물러 3개월도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종윤이를 이 땅에 보내면서 종윤이를 향한 나의 계획을 주님이 다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윤이 할렐루야. 이미 너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윤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초이 집사님 태에 있는 꼬맹이? 꼬꼬미? 그 꼬꼬미, 꼬꼬미, 기쁨이, 다 지금 주님이 이미 여러분 지금 3개월 지났죠? 이미 그 전에 주님이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과 부르심과, 고급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데스티니를 이미 다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게 잉태의 신비로움이에요. 주님이 그러한 형질들을 만드시면서 이미 다 주님의 책에 다 저와 여러분의 콜링, 부르심, 데스티니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착각이 있어요. 사람의 착각이. 무슨 착각이냐면 이 주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정하심, 그걸 영어로 데스티니라고 하는데, 그 데스티니를 우리가 사람의 착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것은 다 저절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빠져요. 착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정하심을, 데스티니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운명, 숙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정해진 어떤 것이 있는데 필연적으로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사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슬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운명론, 이러한 숙명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만약에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다가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여러분을, 제가 누군가 한 명을 내가 오늘 길을 가다 팍 쳤어요. 그 딱 내렸는데 얘가 다쳤어. 심하게 다쳤어. 근데 뭐라고 하는지 딱 보고 인샬라, 이게 뭐냐면 알라의 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야.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알라의 뜻이야, 인샬라 하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어차피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알라의 정해진 숙명이고 정해진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부르심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콜링과 부르심과 주님의 뜻을, 데스티니를 우리 가운데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 부르심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왜곡된 부르심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곡된 부르심.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 오늘은 좀 말씀을 조금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보시는 분 훨씬 좋겠고요. 앞에 말씀들은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가지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부르심, 데스티니가 뭡니까?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주님의 부르심,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였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 사람의 착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착각? 저절로 다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이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포로에서 70년 후에 포로로 귀환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주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말씀 처음에 암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행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했던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 에스더 말씀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앞에 있는 모르드게의 고백이 더 위대하게 보인다고. 그때가 뭐였냐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에게, 야,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느냐. 너가 만약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모르드게가 선포합니다. 그거를 에스더가 아멘 받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할 때 에스더를 향하신 주의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범위가 민족적 범위로까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에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했잖아요. 말씀을 인도하고 함께 했는데, 맨 앞자리에 이렇게 왼쪽에 앉았던 자매가 기억나요. 이렇게 앉았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자매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저에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알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냥 이 자매와 이 자매의 가정을 향한 주의 부르심이 그냥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으로 그냥 탁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선포해 줘야 되거든요. 자매를 놓고 그 자매에게 이제 저에게 주셨던 주님의 감동들을 나누면서 혹시 그 감동이 뭐였냐면, 이 자매와 이 자매의 가정은 이 에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와 이 자매의 가정을 통해서 에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세워진다, 주님의 부르심이다, 계획이다, 이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매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그 자매의 할머니가 그 교회에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였대. 그리고 그 교회라고 이 실명을 얘기했네.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 조금 엄청나게 분쟁과 풍파가 있었던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뭐 사람 관계적으로, 뭐 이미 교회 안에 가정과 가정이 막 싸우고, 장로님들 반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엄청나게 풍파가 있었던데, 이 가정이 그렇게 어려울 때 교회를 마지막까지 든든히 지켰던, 나중에 전도사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든든히 지켰던 가정이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 부럽더라고요. 우리 부르심 교회는 누구네 집이 이런 집이 될까?
할렐루야. 한 주 안 봤다고 이제 뭐 좋아하고 지금 할렐루야. 우리 부르신 교회는 어느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까?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좋은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있어서 다니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난한 성도 돼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교회에 뿌리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 그 자매와 그 자매의 가정을 향한 주의 부르심을 제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해주시고 선포하게 하고 그 자매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누구네 집이, 누구네 가정이 우리 홍대 부르심 교회에는 이런 가정, 든든한 기둥의 가정이 될까? 할렐루야. 혼날 필요가 있으면 혼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매의 가정을 예를 들면 그 기둥이 되는 것이 그 교회를 세우는 기둥의 콜링이 있는데, 부르심이 있는데 이 가정이 그것을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가 풍파가 일어났을 때 교회를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데스티니, 그 민족을 향한 주의 부르심 속에서 그 민족이 이렇게 주님을 찾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나갈 때 그 부르심을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커뮤니티, 공동체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부르심의 삶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2번의 가로가 이제 왜곡된입니다. 왜곡된 부르심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계명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계명성? 계명성은 한국말로 순우리말로 말하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저스 모닝스타 들어봤습니까? 지저스 모닝스타. 지저스 모닝스타. 누구 말하는 거죠? 어떤 자는 자기가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해가지고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저스 모닝스타의 J와 M과 S를 따서 자기가 정명석, 자기가 지저스 모닝스타다 하는 사람이 있죠.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계명성, 모닝스타,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사 안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여기서 이 계명석, 내가 내가 계명성을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아주 존귀한 자였어요. 놀라운 권위와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그 계명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성은 창조될 때부터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기름 부으심과 그의 권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이 그를 흠모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성을 창조하셨을 때, 여기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라고 있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무엇과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고와 비파를 준비. 그러니까 누구냐, 이 계명성은 주님이 창조하여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였어요. 이 계명성을 지을 때 이미 그 안에 소고와 비파를 그 안에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음악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계명성이었어요.
이 계명성은 음악적으로 너무나 탁월했고 너무나 뛰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한 주의 창조물 중에 뛰어난 존재였어요. 첫 번째 예배 인도자였어요.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 계명성을 번역하면 계명성의 뜻은, 계명성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계명성의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그 이름은 루시퍼가 됩니다. 이건 뭐 제 경험입니다만 루시퍼가 누구죠? 타락한 천사, 마귀들의 왕, 최고 마귀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를 향한 주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뭐였다고요? 첫 번째 찬양 인도자. 그래서 제 개인적 경험으로 보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루시퍼가 제일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찬양 인도자야. 찬양 인도자, 찬양팀, 찬양 인도자, 이것만 얘기하면 이제 힘드니까, 요즘 살도 빼고 막 그러는데 힘드니까 찬양 인도자, 다시 찬양 인도자, 그리고 찬양팀, 얘네들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찬양팀 안에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아. 마귀가 가만 안 둬. 엄청 공격해.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왜냐하면 질투, 이 사단은 지금 안에 그 질투가 있거든. 왜냐면 자기가 찬양 인도자, 찬양팀이었거든. 그런데 다 뺏겼거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질투하고 싫어하는 게 찬양팀. 찬양팀 애들 막 보면 거기에 막 별의별 일 많습니다. 거기 안에서 잘못된 관계, 잘못된 뭐 싸움, 질투, 시기, 심지어는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무너지는 찬양인도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찬양인도들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왜요? 여기가 화려하거든. 여기가 아름다워 보여요. 홀리베어, 그냥 저 길거리 갖다 놓으면 베어잖아요. 근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홀리베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게 별거 없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아름다운 사모님하고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모님 다 공깍지 지는 거거든요. 멋있어 보여요. 앞에 있으면, 앞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씀 전파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 그냥 여기 입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저의 삶을 보면 처참하거든요. 하나님 입만 사용하시는데 그냥 그거 보고 이제 아름답고 권위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사모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들만 목사님, 사모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사님 콩깍지 끼웠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그래야 돼. 왜 아름다워 보이고. 형진 형제 할렐루야. 네. 이게 사단의 계명성. 계명성이 최초의 부르심 받은 워십 리더. 근데 그가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넘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지면이 허락할 수 없어서 제가 못 써드렸습니다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금 계명성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아름다운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있을 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해진 거죠. 자기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을 떨었어요. 그가 스월 지옥의 불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곡된 부르심,
자기 스스로 왜곡해서 자기의 부르심 속에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대표적인 예 계명성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좀 밤 시간을 특히나 주님 앞에 좀 머무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게 하셨어요. 목사인 저도, 그리고 신앙생활로 따지면 제가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했으니까 연한을 따지면 지금 뭐 40년 넘게 44년 이렇게 내가 교회를 출석했는데 여전히 저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을 찾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번 지난 여정 가운데 제가 호텔에 머물면서 어떤 날은 주님이 잠을 안 주시면 주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싶어서 그냥 침대에 계속 앉아서 계속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려고 계속 그냥 머무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후반기에 대한 주의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저에게 감동도 주시고, 특별히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게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찾고 머무르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고요. 저 개인적 부르심뿐 아니라 저희 가정, 홍대 부르심교회, 선교회 사역, 이 모든 부르심에 대해 제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계수하면서 주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장래 희망 말고요. 여러분들이 뭐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갖는 직업 말고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나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계획, 부르심을, 그 데스티니를 알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열망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명확한 부르심을 아는 사람의 삶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가는 삶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기준과 가치관으로 봤을 때 부르심을 온전하게 쫓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너무나 흡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 쫓고 추구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삶의 관심이 세상의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 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왜곡된 부르심, 계명성의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담임 목사인 저도 지난 2주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이것을 찾고 구하며 머물렀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찾기 위한 우리 삶의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씨름.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그 인물을 아시죠? 야곱의 부르심이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에 있는데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삭과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서 태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한 번에. 두 명이 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자녀들의 데스티니,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부르심을 가르치셨어요. 뭐냐면 너 태중에 있는 그 두 쌍둥이는 두 민족을 이루는 큰 부르심이 있다라는. 근데 얘들이 이 두 민족이 있다 보니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싸워요. 태중에서 싸워요. 첫째와 둘째 치열하게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누가 먼저 나오느냐가 싸우는 거예요. 장자를 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에서라고 하는 첫 번째. 붉은 털을, 에서라고 하면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붉은 털과 같은 그 붓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서,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는 게 서러웠으면 먼저 나가는 형의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삶의 치열함을 얘기하죠. 야곱은 삶의 치열한 누군가의 발꿈치를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그런 사람의 인생의 그 분주함과 그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이름이지만 다른 의미로서는 경쟁자, 빼앗는 자, 심지어는 협작꾼, 사기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요, 즐기고 혹한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인데, 야곱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를 야곱으로 살았냐? 100년을 야곱으로 살았어요. 100년을. 성경을 따져보면 100년 동안 야곱은 협작꾼, 사기꾼, 경쟁자, 빼앗는 사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마르다처럼 삶에 여기 옮겨가고 저기 옮겨다니면서 끊임없이 경쟁과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과 삶의 성토 속에 살아간 것이 100년 동안 야곱이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왜곡된 부르심으로 살아간 거죠. 100년을. 101살이 되었을 즈음에 야곱이 여차저차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형을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훔쳐왔잖아요. 사기쳐서 장자권을 훔쳐왔고 이미 갈라서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동생이 온다는 소식에 에서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꼈는지, 그 창세기 32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창세기 32장 말씀 있나요? 32장 22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할렐루야,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100년의 그 시간으로는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장애와 지금의 삶의 어떠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도저히 야곱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꾀를 내서 지금 당장에 당면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지금 여러분 왜곡된 부르심을 살아가도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사니까 돈도 좀 잘 벌리는 것 같고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이 보이죠? 지금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주식도 잘 되는 것 같고 투자가 하는 게 잘 된 것 같죠? 당장은 그래 보이죠?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는 야곱의 정체성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야곱이 홀로 남은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천사가 왔는데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알려주시려면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오케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씨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너가 아니면 이 부르심 못 이뤄, 이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홍정표 목사가 아니면 이거 못 이뤄, 이거 아니라고요. 에스더 너가 아니면 이거 못 이뤄, 아니라고요. 너가 아니어도 주님의 뜻은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주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구하기를 원하고,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찾고 알기 원하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큰 소리 좀 해보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야곱으로는 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지난 한 2주 정도 머무는 시간에 제 노트에 계속 쓰입니다. 오는 감동이 있으면 막 쓰고 또 제 혼자 막 스스로 생각해서 쓰기도 하고 점검도 해보고 다 그게 씨름이에요. 씨름. 주님 앞에 갑자기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간청도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기도 하고 때도 쓰고 뭐예요? 야뽕 나루토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가정으로 만드셨는데 내 가정을 향한 주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이렇게 2아이를 내게 주셨는데 이 2아이를 향한 주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 이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과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부르심을 알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영어로 레슬링 하는 거예요. 레슬링. 얼마나 이 씨름이 치열했는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환도뼈가 뭐냐 골반과 이 허벅지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환도뼈를 쳤다고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환도뼈를 쳤는데 내 생각에는 전문용어로 로우킥을 찬 것 같아요. 로우킥. 로우킥을 그냥 환도뼈를 해서 이 천사가 빵 때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환도뼈가 다 부서졌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돼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 야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협작국 같은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로 살아가고 그냥 대충 그 말로 넘어가면서 사기나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야곱과 같은 인생이 깨어져야 돼요. 깨져야 보여요. 깨져야. 아직도 내가 세상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 야곱이 깨져야 돼요. 야곱이 깨져야 야곱에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나 이 정도 아는데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다니까. 아직도 살면 살아갈수록 기도하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더 많이 알려주세요. 지금도 여기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 내리기까지 한 명도 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더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져야 될 것이 있으면 더 깨지셔야 돼요. 깨질수록 주의 부르심이 보여요. 깨질수록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 얘기하고 이 야곱이 말씀 볼까요? 25절부터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과 레슬링하고 씨름하고 한도표가 깨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깨지고 그럴 때 우리의 부르심의 정체성이 비로소 야곱에서 이스라엘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주님의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이 야곱에게 심기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이제 초대교회는 여기 이 사람이 단순하게 천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 야곱에게 나타나고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던 그는 천사의 정체성이 아니다. 이분은 누구이시냐? 구약에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과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내게 주고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쫓고 부르심을 찾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점검해 보십시오. 단순하게는 나의 이름은, 제 이름 뭐예요? 누가 내 이름 함부로 부르래요? 저의 이름은, 나의 이름은 홍정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기도하면 하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제 이름은 홍씨예요. 넓은 홍이에요. 넓은 홍. 정자는 상서정자예요. 상서롭지 않은 정자예요. 표자는 자루표인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리 동네 장손이라고 했잖아요. 종손. 동네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면 맨날 제 이름을 물어보는데 홍정표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의 이름에 한자를 꼭 물어봐요. 그러면서 제 정자를 얘기해주면 흔치 않은 정자가 상서정자가 들으면 할아버지들이 야, 어떻게 저런 이름을 줬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제 이름 누가 줬냐고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어느 문자 좀 쓴다고 하는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써줬대요. 이 상서정자가 상서롭지 않은 정자인데, 이 정자는 한자 중에서도 고대 한자예요.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 옛날 고대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옛날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신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신의 계시가 있으면 이것은 상서롭지 않다. 뭔가 something will be happen, 일어나게 되는구나. 뭔가 상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그때 쓰는 게 상서정자. 저도 나중에 제 이름을 좀 연구해 보다가 상서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 뜻과 이 정자가 이런 정자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표자를 다시 알아봤더니, 이 표자가 단순하게 자루 표자인 줄 알았더니, 이 자루 있잖아요. 자루. 그것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북두칠성의 마지막 끝을 얘기하는 자루를 얘기하는 북두자루표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제 이름이 한번 또 몰랐잖아요. 해석을 해봤어요. 넓은 큰 그 어떤 것이 상스럽지 않은 것이 일어나게 됐다. 이게 누구지? 예수님이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밤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놓으시면서 그 별 속에 하나님 무엇을 두셨다고 얘기해요? 많은 징조를 두셨다. 시그널, 신호. 주님의 오심에 대한 신호. 예수님이 초림의 때,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쫓아갔어요? 별 보고 갔잖아요. 하늘의 별을 따라서 상서롭지 않은 큰 징조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제 부르심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름이 뭐 이런 이름이 다 있나. 제가 한번 진짜 이 이름 때문에 한번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적인 이름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넓고 크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신호를 나타내야 되는 선교적 부르심이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믿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이름에 대한 부르심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할아버지, 문자께나 쓴다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셨지만, 내 이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보세요. 왕윤재. 뭔 뜻이에요 이게? 하여튼 그렇대요. 그거를 나하고 씨름하지 말고 누구랑 씨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주셨죠?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여정 중에 우리를 잘 도와준다고 이름만 좀 들어봤던, 스쳐가면서 보셨던 우리 몬틴루파 씨의 시의원 아시죠? 시의원. 그 제디라고 하는 그 시의원. 그 시의원이 또 이번에도 정말 참, 하나님 어떻게 이런 청년 만나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시의원의 여동생까지 만났어요. 여동생하고 만났는데, 제가 이러한 그런 감동과 이러한 어떤 그 기도 속에 있는 자 중에 그 자매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매가 참 신실하더라고요. 참 이 남매가, 두 남매가 참 제가 참 쉽지 않고 참 좋다, 이런 느낌들을 계속 봤는데, 그 동생 여동생을 또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어 이름이 제가 뭐죠? 조셉이잖아요. 왜 내 이름을 조셉으로 줬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한번 또 제 영어 이름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 이름 요셉. 뭐 이 저차저차 이름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구약의 요셉 있고 신약의 요셉도 있죠. 구약의 요셉은 뭐의 사람입니까? 꿈의 사람이잖아요. 꿈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의 모든 이름들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땄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신약의 대표적인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그 피에 섞여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정한 그 요셉.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요셉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꿈을 통해서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구약의 요셉도 신약의 요셉도. 저도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꿈. 뭔가 꿈꾸고 나서 이게 좀 특별한 꿈이다라고 하는 인생의 좌표를 선정해주는 꿈들이 있어요.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 홍대의 요셉. 할렐루야. 이게 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점검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이게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이 혹시 개떡 같다는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정체성의 이름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밤부터 가서 씨름하세요. 다음은 당신의 성장 배경을 조사해 보십시오. 당신의 성장 배경을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디 마을에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가문, 다윗의 가문이 다윗이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고향이고 쭉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룻과 보아스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에 있는 그들의 가정이 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도 당시의 정치적인 어떠함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고향에 가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빵집이라는 풍성함 이야기예요. 풍성함. 거기에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예수님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무슨 예수님으로 기억합니까? 나사렛 예수님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장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이름을 사용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빵집이요 풍성한 그러한 상징이고 그러한 도시였지만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다넬이 빌립의 초청을 받았을 때 야 나사렛과 같은 작은 마을에 어떤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사렛이 진짜 작은 마을이었어요. 고대 지도에는 나사렛이 지도 가운데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정도로 작았다고. 또 한 가지 나사렛은 회칠한 무덤 위에 세워진 마을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마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는요 죽은 시체와 터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경험하는 것은 삶에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그러니까 나사렛은 단순하게 작은 동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부정한 말이에요. 부정한.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나다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요 풍성한 무덤에 저주받은 동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장 배경을 조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과 같이 빵집의 풍성함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 육적인 풍성함 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사렛과 같이 작은 내 성장의 가문은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왜 배경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데서 내가 태어났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사렛 회칠한 무덤 위에 세워진 이 마을은 영광스러운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과 같은 작은 회칠한 무덤의 성장 배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살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너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 행하면 너를 모든 세계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장 배경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어떠시지? 나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가문은 어떠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종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무도 우리 동네에 믿는 사람이 없는데 딱 2명, 지금 그 형수님, 권사 형수님, 90 넘은 권사 형수님과 우리 어머니 딱 2명이 우리 동네에 믿는 사람으로 와가지고 교회 처음 다녔다니. 그 마을의 종손이 목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홍정표라고 하는 주님의 오심을 제가 준비해야 되는 선교적 사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서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성장 배경을 점검하세요. 단 여러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해요. 주의 골방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해석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부르심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옛 성품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옛 성품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불만 갖게 하고 서로를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옛 성품으로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더 많이 얘기하시죠. 중요한 것도 쓴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쓴뿌리는 제가 목회 현장이나 개인의 삶의 현장에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요, 나는 쓴뿌리 다 해결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쓴뿌리가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때 그 쓴뿌리를 좀 이겨내셔야 돼요. 그 쓴뿌리를 꺾고 또 꺾고 계속 꺾으셔야 돼요. 해결하기, 내 어떤 의지로 해결하기 참 힘든 겁니다. 끊임없이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쓴뿌리를 넘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쓴뿌리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조금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설교 좀 하죠? 아니면 다행이고 기쁨으로 받았으면 아멘 할렐루야고 할렐루야.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자녀가 뭐 내 남편이 누가 교회도 안 나누는데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렇다고 해서 구원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최소한 여기 와서 복음을 듣잖아. 할렐루야. 예수가 누군지 듣잖아요.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듣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래도 머물고 있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하루 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구원 안 돼요. 여러분, 청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꿀 안 치워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언젠가는 변화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가정의 첫 번째 열매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진수 집사님, 할렐루야. 네. 박진수 집사님이 이 가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내 가정도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나만 구원받고 내 가정은 구원받지 않는다, 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잠시 잠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하게 주 앞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꼬르 곧 구원,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과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래도 교회 안을 초청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도,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할 때든, 전도사로 사역할 때든, 지금 목사로 사역할 때든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이게 뭐 관심 많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시도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깨닫고 확신을 갖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위대한 공과책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나는 이 공과책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그 공과책을 이렇게 안 메웠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이 공과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만났어 이런 사람 보셨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뭐 어린이 부서 난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있지? 뭐 매빅? 뭐 매빅도 있고 뭐 우리 교단 BCM도 있고 또 뭐 있지? 뭐 키즈쇼? 나는 그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 나 그 순간을 즐길 뿐이야. 저는 단 한 번도 이 교회 이 프로그램, 어린이 부서 이 프로그램, 청소년 부서 이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다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주 간혹 그 부서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간혹이에요. 간혹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드물게 좋은 전도사님 만나서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이완이 할렐루야. 녹슬 어디다 놓고 있는 거야 지금? 한참 생각해야 되는 거냐? 네 인생에 뭐 전도사가 2명이야 3명이야. 좀 드물게 좋은 전도사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됐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좋은 목사님 만나서 변화됐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above all, 이것들 중에 최고는 뭔지 아십니까? 좋은 부모님을 만날 때 가장 쉽게 예수님 만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 제가 아까 그 시의원 여동생 만났다 했잖아요. 여동생하고 이건 얘기, 확실히 자매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한국 바야. 그래서 너무 좋아. 근데 신앙이 참 좋더라. 필리핀 사람 중에 좀 흔치 않게 봤어요. 이 자매, 처음 만난 이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와 자기 오빠의 삶이 이렇게 좋은 삶이 되었다고. 좋은 아빠를 만나서 좋은 아빠를 만나서, 그래서 아빠가 자기들의 어머니랑 연애할 때 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었고, 자기들이 출산해서 자녀를 낳을 때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으로 양육했고, 자기들이 청소년기 때 필리핀 애들 중에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대요 자기들이. 나 이 시의원 마음에 들더라고. 이번에 블레싱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자기들 막 돈 써가면서 친구들 초청해갖고 교회 오게 하고. 근데 이 자매의 마지막 결론 얘기면, 자기는 좋은 아빠를 만나서, 아버지들 할렐루야, 아빠가 될 사람들 할렐루야, 좋은 아빠를 만나서 됐다는 거. 좋은 공과책 만나서, 좋은 프로그램 만나서, 프로그램에 시행해서 간혹 좋은 부서 선생님, 좀 드물게 좋은 전도사님, 때로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지만, 그것들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부모님 만나요. 좋은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 사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홍대 부르신 교회 안에, 이 한민족 이거 안에
부르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심어놓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분열입니다. 이 시대는 해체의 시대예요. 분열의 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이혼율이 있는 게 처음이에요. 손쉽게 이혼을 생각해요. 부부가 갈등하고 부부가 분열해요. 교회가 분열해요. 가정이 분열해요.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애들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끝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끝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 저의 가정에, 우리 홍대 부르심 교회에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홍대 부르심 교회 안에 이것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분열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부르심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작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 교회 소그룹 다음 세대 사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세우기. 큰 목소리 한번 해보세요. 가정교회 세우기. 엘리야 프로젝트. 엘리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반기에서부터. 첫 번째는 뭐 아직 오늘부터 제가 미팅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장님, 두 위원장님하고 다 얘기가 끝났어요. 제가 이미 필리핀에서 이거 말씀 받고 바로 연락해가지고 기획서 쓰고 이렇게 하자 얘기 나눴고 어제 와서도 또 미팅하고요. 엘리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가 되는 영적 시스템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러한 가정교회가 되어 3대가 열방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띄워봅시다. 이거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분열의 시대에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특별히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엘리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부르심 교회 안에 심겨지길 소망하고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부서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중요한 시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기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부르심을 지금부터 세밀하게 세워나가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위대한 모든 세계에 뛰어난 그 모든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좀 시간이 지났어도 피곤치 아니하시죠?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여러분 지면 안에 써놓지 못한 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 제 설교 노트에 써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주 좀 해주세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내가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부르심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요소 중에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내가 깨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또 오해를 하지 마시오.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보다 제가 부지런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보다 부지런한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씨름받고 씨름하면서 깨어지는 게 뭐냐면
저희 게으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고요. 게으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되는 것이구나 생각 점검받고 주님 앞에 깨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약복 나루터로 나아가십시오. 씨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장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쓴뿌리를 가지고, 옛 성품과 옛 자아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들고,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분열입니까? 게으름입니까?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씨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셔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셔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내리 나를 받아주셔서 주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나의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순종의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기쁨의 재물 되리.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잠시 주님 앞에 머무르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왜 그곳에 여러분을 세워 놓으셨을까요? 나에게 왜 이러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아빠를 만나게 하셨고 이런 엄마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인생의 동반자로 이런 사람을 제게 보내주셨을까요? 물론 거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자녀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진지하게 주님 앞에 머무시면서 주님과 씨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씨름하려고 이 시간에만 잠깐 씨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마시고요. 근데 앞으로 9월 한 달 남은 추수행전 100일의 시간 가운데 우린 주님 앞에 이러한 부르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머무르며 씨름하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잠시 머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올려드리시고 내 자녀를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시작하는 내 남편과 나의 삶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에게 태아에게 아이를 주셨다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씨름하십시오.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 부르심을 알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 인생에 허비가 없습니다. 인생에 낭비가 없습니다. 인생에 곤고가 없습니다. 인생에 우울이 없습니다.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나아갈 때 그렇게 진지하게 주님 앞에 머물며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며 약복 나루터에 서서 주님과 씨름할 때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단번에 무엇인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인생 아닙니다. 씨름하며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결코 타협함 없이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쫓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